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삼손은 누구나 꿈꾸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고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자를 보고 좋아함으로써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삼손의 잘못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냈지만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집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내와 아내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합니다. 삼손은 자신이 낸 수수께끼 때문에 그의 아내에게 결국 큰 고통을 주게 된 거죠. 삼손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약속한 대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 위해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줍니다. 삼손은 심히 노하여 장인의 집을 떠나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으로 삼손과 딥나에 있는 아내와의 관계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14장 20절에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5장 1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자기 아내를 찾아간 것입니다. 삼손은 수수께끼를 풀었던 일로 있었던 노가 풀렸던 거죠. 우리 15장 1절 읽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 안타깝게도 삼손이 눈에 들었던 아내는 이미 친구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삼손의 장인은 그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2절에서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행동은 경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수수께끼를 내므로 아내의 가정을 위험에 빠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잘못한 것은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자신의 딸을 심히 미워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죠. 장인은 삼손에게 삼손의 친구에게 준 딸보다 더 아름다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시면 삼손은 장인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다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삼손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삼손이 어떻게 복수했는지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모아들여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사릅니다. 삼손 나름대로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응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은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원수를 갖겠다고 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 삼손의 삶을 주목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이 계속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이 사사기 13장 25절에 나오고요, 사사기 14장 6절과 19절에 나오고, 오늘 읽었던 사사기 15장 1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런 뜻이죠. 그럼에도 삼손이 하는 말과 행동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삶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인가 의문이 듭니다. 성령이 임하셔도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이런 구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 지방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장인 어른의 가족이 다 불에 타서 죽게 만들고 또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고 반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이유를 말하죠. 그런 다음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삼손에게 행하려 함이라고 한다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사사기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민족, 특별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한 후에 유다 사람들의 손에 결박을 당하는데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틈에서 끌어냅니다. 그러나 사사기 15장 14절을 보시면 삼손을 결박하고 있던 새 밧줄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게 되죠.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립니다. 삼손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로 사람을 1,000명을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삼손은 사사기 15장 16절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승전가를 부른 것이죠. 그런데 이 승전 후에 삼손은 나귀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고 부릅니다. 라맛레이. 라맛레이란 턱뼈의 산이란 뜻입니다. 턱뼈의 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라맛레이의 승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서 천하무적일 것 같은 삼손이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000명을 죽이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 턱뼈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쳐서 1,000명을 죽였다. 아무리 삼손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삼손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지만 삼손은 목말라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이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목이 마르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일 때문에 목이 말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고 있느냐?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뭐죠? 성경에 부르짖었다, 이건 기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5장 19절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그 다음에 띄우세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물이 나왔던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을 살리시려고 한 우묵한 곳을 어떻게 했다? 터뜨리셨다. 거기서 뭐가 솟아나왔다? 물이 솟아나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만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삼손이 아무리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할지라도 물이 솟아나오게 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은 결국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장례를 했습니다마는 화장을 하고 나니까요, 진짜 한 움큼도 안 돼. 제가 한 움큼도 안 돼요. 어머니, 그 부모님 산소 앞에다가 이렇게 모셨거든요. 모셨는데 한 사람의 생애가 그 제 조금 남더라고요. 그 제 조금. 여러분, 천하장사라고 하더라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샘이 터지게 할 수는 없어요.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에낙고레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낙고레란 뭐냐?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아멘. 이 기적의 현장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드실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가까이 오잖아요. 아멘.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기 싫다는 삼손의 애타는 외침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의 부르짖음이겠습니까? 부르짖을 때 새로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사사기 15장 20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하죠. 요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요,
예?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요양원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낳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는 말이에요.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다가 정말 평안한 임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미리미리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미리미리.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요, 아주 이 눈에 총기가 흐려지지 않고 이 아주 멀쩡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도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말이에요. 이 요양원에 가보면은 이 목회를 하던 감독님, 목사님 이렇게 가보면 어떤 분들 막 손을 묶어 놓아. 의식은 이게 자기 정신이 막 이상한데 자꾸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는 감당이 안 되니까 묶어 놓는 거, 묶어 놓는 거. 수용소가 따로 없더라고 보면. 에나꼴에 부르짖는 자의 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할 때가 있고 그 일을 멈출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값으로 샀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게 이상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죠?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우지 대답을 안 해. 죽으면 어디 가냐고?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운전대를 똑바로 잡지 않고 말이죠, 스마트폰 만지고 운전한다고 생각해봐요. 대형 사고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이 의식을 가지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게 살아간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상급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막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주님. 오늘도 아주 많이 추운 날씨입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목이 말라 라맛레이에서 목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에나꼴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지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결단하지만
너무나 쉽게 세상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에나꼴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이 쇠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